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1948년에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 근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성교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복음으로 통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도자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선거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은 너나 나나 다 똑같지만 여러분들도 지도자들이 돼가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은 경고망동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네, 지금은 부정선거다 어쩌다 말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만 지도자들은 편승해서 거기서 놀아나면 안 돼요. 중심을 딱 잡고 뭘 해야 되느냐 지켜보고 있어요. 타이밍이 언제냐. 여러분 감독하고 축구할 때 야구를 할 때나 감독하고 코치하고 차이가 뭐예요? 감독하고 코치가 차이가 뭐예요? 결국 돈 받는 게 차이예요? 사람들은 돈 받는 것만 차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거든요. 주권을 믿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삼류목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마음 아프고 괴로운 건 다 똑같은데 괴로운 거를 얼굴로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로 표현을 지금 하면 안 된다. 개가 뛰어다니든지 돼지가 뛰어다니든지 욕을 하면 안 돼. 이재명이도 지금 뭐라면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코치는 선수들이 현장에서 할 때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뛰어. 코치는 팔짱 끼고 있어요. 여기서 팔짱 끼고 이러고 있잖아. 코치가 왜 이러고 있어요? 판세를 지금 읽는 거예요. 판을 읽어야 돼. 지금 지도자들은 모르면 판을 읽어야 된다. 특히 목사인 우리는 판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이 연습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판을 정확하게 여자들은 군인 안 가서 그렇지만 군인 갔다 왔죠, 전사님? 예. 군인 갔다 왔을 때 영화 같은 걸 볼 때 지휘관하고 사병하고 차이가 뭐예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지휘관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훈련 받고 그러면은 이게 상대방에서 여기가 아군이고 적군이 오면 주로 150m에서 200m 사이에 적군이 못 오게 몰래 지뢰도 묻어놓고 지금 우리는 요새 현대전에서는 크레모라고 해가지고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요. 선달이 삼각형이었고 반달 모양으로 된 거를 저기 오는 쪽에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꽂아놔요. 여기에
쇠구슬로 무덤만 탁 터지면 맞으면 죽는 쇠구슬이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150m에서 200m 사이에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놨는데, 적군이 약으면은 요걸 여기서 이거 보통만 돌리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약으면 요거 돌려놓으면 어디로 와? 나한테 오지. 그러면 내가 인명살상을 안 죽으려면 몇 메다 바깥으로 숨어서 이걸 해야 되냐? 100m, 최소한 100m 뒤에서 해야 이 쇠구슬이 안 날라온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려면 여기서 아군의 지휘관은 뭘 해야 돼요? 지휘관이 여기서 막 이렇게 와 온다고 그래서 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어디까지? 내가 정해놓은 그 선까지, 이걸 레드선이라고 하죠. 여 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야 죽여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는 사병들은 죽을 맛이지. 왜 빨리 저 새끼도 오는데 왜 빨리 안 쏘라고 말하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 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와박된다고 여기서 쏘면 안 죽어. 도망가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요 라인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총 기다려. 여기서 계속 땡기냐고 물어봐 자꾸. 그래도 기다려.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딱 도달했다고 그럴 때 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휘관이에요. 목사가 뭐예요? 지휘관이에요. 목사 영혼을 책임지는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관이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다고 막 말을 와글와글 하지 마요.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휘관 옆에는 누가 있어요? 참모가 있죠. 참모가 참새같이 그냥 철삭거리는 참모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참모해야 지금. 그죠? 참모 역할을 잘해야 되니까 침착해야 돼. 참모는 정확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조언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 똑같이 애국운동하고 다 했지만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나빠도 표현하지 마라. 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야 대신 목사들은 다르네. 나가서 강호를 외칠 때는 목숨 걸고 외치. 일단은 지금은 뭐 할 때다? 1, 2년 동안은 기다립니다. 타이밍을 언제 바닥이 어느 라인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축적된 자료, 검증된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그냥 코치처럼 막 하지 말고 감독과 같이 감독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훈련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드님은 더 좋아졌죠? 예. 못 알아들었다. 아드님 좋아지셨냐고. 예. 얼굴이 좋아지시고 어떻게 좋아진 거지? 얼굴이 좋아지면은 엄마 얼굴이 좋아지면 좋아진 거야. 나오신 것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좋아지셨어요. 생사의 갈림길을 우리 나왔어요. 생쪽에 한 주 쉬셨다. 다음 주에는 제가 2시간 특강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4일 날 부천에서 이제 그 1일 착집 보는데 우리 그 바리스타 교육받은 분들이 그 장면처럼 그래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이따 학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2
2시간쯤. 목사님도 다 있으시겠죠? 우리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지금. 예. 내일 시험 봐요. 아니다 시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 소사구연합회 임원 목사님들이 10명이 지금 11명이 자, 여러분 교재 65쪽 목사 목사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격을 낮추면 안 됩니다. 목사는 입에서 나온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수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퉁퉁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말을 가려서 잘해요. 아멘이죠? 자, 30조 목사의 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에 대한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못 들으면 헷갈려요. 목사는 어디서 안수한다? 노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냥 뭐 목사니까 아무렇게나 뭐 시장 바닥에서 막 사온 건 줄 알아 목사를. 자, 당회가 있고 당회 위에 상회. 요 위에 당회보다 큰 데를 상회라고 그래요. 네. 상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노회보다 큰 데를 총회라고. 옛날에는 노회와 총회 요 사이에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노회가 지역에 있는 만약에 서울 이쪽에 서울 북쪽에 있는 노예들을 모아갖고 대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사용이 안 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회를 우리는 지교회라고 그러고 노예를 할 때는 30개 교회 지교회 30개 교회 이상이나 10개 당회가 있는 데를 노예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노예들이 모여 있는 기관을 총회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2월달에 시험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보는데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을 해서 4월 정기노회에서 인호를 받아요. 인호. 강도사가 됐다 하고 인호를 받고 8월 그때 이제 10월 전에 해야 되니까 목사 고시를 요건 노회에서 목사. 그리고 10월 정기노회에서 안수받지요. 목사가 되는 거죠.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지도를 받고 있어요. 당회 후보생 때는 지교회 담임 목사에게 당회장에게 지도를 받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목사 고시를 합격하면 9월달에 목사 안수 청원을 해서 10월 노회에서 허락을 하면 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노회에서 이 목사 장로도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권사 안수 집사는 개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회에서 안수 청원을 할 때는 교회가 설립된 교회에는 설립 청원서 공동의회를 해갖고 공동의회에서 이분을 우리에게 목사로 세워 주십시오. 월 사례비는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를 할 때는 당회 회의로
장로님이 계셔야 저 당회가 있어요. 장로님이 계신 교회여야 부목사로 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장로는 노예에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그 교회 장로 100명 있어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건 당회가 아니에요. 그 장로들은 직이 장로일 뿐이지 그 교회 시무장로가 아니에요. 시무장로가 되려면 타 교단에서 장로가 된 사람은 우리 교단 그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다시 봐야 돼요. 면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명, 내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장로 그 교회에서 나 이쪽 교회로 가서 장로해야 되니까 이명 증서를 띄워주시면 이명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는데 이 노예에서 목사 장로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목사로 세움을 받으면 7위도 잘못했을 때 7위도 노예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데가 총회가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이러한 7위를 잘못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때에는 총회에다가 항고를 할 수 있어요.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례, 자, 목사가 되면 목사로 안수를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첫째가 말씀 강도사로 인연을 했는데 이제 안수했으니까 말씀 이 강단을 책임질 수 있는 강도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대상을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둘째가 교회는 성례권. 성례권은 세례와 성찬, 입교 이걸 하는 게 성례권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임해 주게 있어요. 위임. 꼭 해야 하라고. 꼭 할 것을 위임해 주게 했는데, 너희는 모든 나라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뭐 집단으로 다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개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도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믿지요. 죄인인 걸 믿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평 강도와 같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개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자, 우리 교회 캠퍼스는 이제 그 목회와 건강이라는 강의가 오늘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뭔 강의를 하냐면
처치 솔루션이라고 해서 목회학 강의를 새로 신설해서 책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해요. 제가 목회학을 그래도 몇천 명 목회를 해본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했는데도 그분이 책 쓸 시간이 없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교과서가 없는 이 공부는 안 돼요. 텍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텍스트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그러면 강의하는 강의의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치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어서 아주 한참 고생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든지 제가 처치 솔루션 강의를 이제 2학기 시작되니까 하는데 그거를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는 것도 다른 분 시켰더니 교단 역사를 너무 몰라가지고 내가 한국 교회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강의를 했는데 목사가 되거나 여기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과정을 거쳐서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하면 2, 3년 안에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 자세가 없으면 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 됐다고 영성이 성령이 나를 막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됐으니까 성경이 막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돼요.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28년을 배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연구소 가서 내가 연구를 하면서 28년을 내가 총회 일이 아무리 바빠서 총회 정책에 빠져갖고 있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연구소 가서 안 빠지고 총회 일을 하라고 그럴 때에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주냐 안 주냐 안 주면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내가 연구 내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배웠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면은 다 된 줄 알아. 특히 여자 목사님. 저게 뭐 다 된 줄 알아. 축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예배를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그래요. 예배 준비가 설교 준비 다 하고 예배 준비한 거 아니에요. 목사는 내가 내일 주일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학도 배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목사가 되고 나서 엉뚱한 걸 배우러 가겠다고 그래. 엉뚱한 데를 가서 배우겠다고 그래 또.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거를 특히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 교회는 그냥 저기 교회에 있네 이러면 교회인 줄 알아. 목사 속에 그런 교회 마인드와 교회에 대한 의식이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아니 교회 못 닫는 것만이지. 여러분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을 그렇게 쉽게 툭툭 내던지면 안 돼요. 아니 그만두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돼. 이러면은 그 질이 벌써 떨어지는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수준. 교회 문 닫으면 되지. 이 사람은 헌법을 안 배운 사람. 헌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구원으로 개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서울 명동의 영락교회 같은 데 보면은 이 영락교회 같은 데 보면 교회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양옆에 십자가처럼 교회가 적고 명동성당도 이렇게 지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글을 잘 모르니까 건물을 보면서 이 교회를
이 유럽 교회는 강단이 강대상 있는 쪽에 이렇게 터온 거예요. 머리 모양. 그래서 초대교회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또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왜 교회를 이렇게 머리를 떤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진 게 아니야. 신앙으로 친 거야. 신앙.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명동, 지금 영락교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가대가 다 여기 앉았잖아요. 찬양하러.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첫째가 강도권, 둘째가 성례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게 제자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입교요. 이 성례권입니다. 세 번째가 치리권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그런데 부목사에게는 치리권이 없어요. 부자가 들어가면 당회장에게. 자, 목사는 그리스도의 약물인 신자를 양육하는 자이므로 여기에 이제 목사에 대한 칭호가 7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목사는 약물의 신자를 양육하는 자이므로 목자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다. 요거는 우리 대신 홍보되는 2번은 없는 거예요. 삭제입니다. 3번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부르죠. 옛날에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목사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종이에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잘 모르는 이 뜻을 가는 머리가 주의 종님 그래. 노예한테 노예님 그래요. 네? 교회에서 주의 종님 그랬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못한 말이에요. 그 잘못된 말이에요. 그 목사가 그 말을 하면은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그렇게 보자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요 목사라고 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이다. 즉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쓰게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깨우침으로 교사. 그래서 목사 한 수 받으려면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요, 목사요, 교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종을 사도요, 목사요, 교사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려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성도들. 그 다음에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하는 은혜, 율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런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자격 10가지인데요. 잘 보세요. 목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라. 입교인으로 무음하게. 자, 여러분들이 이 입교인 많이 나오는데요. 세례 받은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꼭 거쳐야 하는 일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일꾼을 세워요. 일꾼을 세우는데 집사, 입교, 즉 세례받고 5년이에요. 5년. 세례받고 5년 동안을 지나보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안수집사. 권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권사. 근데 장로는 입교 세례받고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목사도 금방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7년. 목사도 입교 후 7년이에요. 7년. 장로보다 더 낮으면 안 돼요. 수준. 그래서 7년이 경고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나이가 우리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30세 여기 30세라고 하는 거는 만 나이야. 지금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보죠. 그래서 30세 이상 너무 어리면 제가 이제 교회설 개척을 27살에 27살에서 1년 강사고시 한 해 미끄러지고 이제 그 다음에 딱 30세 한수.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새 남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 30세. 여기 단 군종 목사가 선교 목사는 예외란다는 거예요. 군종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 목사라고 하는 목사. 그 다음에 선교 목사는 선교사.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30세가 안 돼갖고 갈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앙이 신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 과정.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학부 과정이 아니고 MDB 과정이에요. 신학, 목회학과. 신학 과정을 마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지난 내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몇 학기 공부했다? 6학기. 항상 6학기를 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자질을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6학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 학기가 간다? 3학기가 간다. 3월에서 6월, 7월에서 10월, 11월에서 2월까지 3학기가 간다. 그런데 이 방학을 하는데 이 강도사 고시는 공고가 언제 나냐? 11월에 2026년도 강도사 고시 공고가 미리 나. 몇 달 전에 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6개월 전에 내는 건데, 그러면은 11월에 공고가 나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어디 공부를 하고 있어? 산학취재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졸업을 해야 조건이 공부를 하는데 자격 조건이 어떻게 나느냐? 졸업자, 이거 MDB예요. 목회학 석사 과정. 졸업이나
예정자.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예정. 예정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학교에서 뭐를 발급받아야 되느냐? 주로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이걸 해가지고 총회에다가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해서 2월 달에 2월 셋째 주에 시험을 치러요. 시험. 이렇게 시험을 치러서 3월 첫 주, 1주에 공고를 해요. 발표, 합격자 발표. 그리고 3월에 여러분들이 노회에다가 발표하면은 합격 증명서는 개인에게 가지 않아. 노예로 가, 노예. 합격 증명서가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고 노예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알아? 공고 나가지고 합격했다는 것만 알아. 그러면은 노예에다가 강도사 인호 총원을 해야 돼. 인호 총원. 인호 총원을 해야 되는데 이 인호 총원을 하려면 청구 서류 가운데 합격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회에다가 뭐를 띄워야 돼? 또 강도사 고시 합격 증명서.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청구해서 노예에다가 제출하면 강도사 인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 이런 방법이 지금 이렇게 돼요. 강도사 고시 합격 후 1년 이상 교육.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우리가 강도사 고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1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 횟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2월에 시험을 보고 합격했으니까 10월 달까지 6개월이 가죠. 그러니까는 그 과정을 거치려고 2월에 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인허를 받고 난 다음에 빨리 처신을 해야 할 게 교회를 설립할 겁니다. 부목사가로 다른 교회 장로 있는 교회 가다 또 이런 게 있어. 이 공부를 하면서 대신교단인데 통합적 교단의 교회 장로 큰 교회라고 나 여기서 안수받게 해달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황당해. 그죠?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70에 급하니까 박신혜 가가지고 나 박신혜 사람이라는 증명서 좀 떼주세요 이러고 똑같아. 내가 70에 박신혜 종중에 가가지고 나 박씨를 좀 해주세요 하고 똑같아. 그럼 돼 안 돼요? 대신교단에 있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그것도 자기네 노예에 있는 교회. 다른 노예 장로가 1000명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속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진실하고 노예 고시 합격한 자. 강도사 고시를 2월에 보고 8월에는 뭘 본다고? 목사 고시. 이 이야기예요. 노예 고시 합격했다는 말은 목사 고시를 받아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또 뭐가 나와요? 교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울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우울증 약 먹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당이 되면은 팔자가 세다고 그래요? 약하다고 그래요? 세다.
눈이 찢어지고 입술을 그냥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눈도 막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세 보이죠? 세븐이에요. 그거 괜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목사님들도 목사 되고 나면 정장 잘 입고 다니시고 옷 잘 입고 다니시고 가슴 파이고 그런 옷 입고 다니시면 잘 입고 다니시고 평신도 때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자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61년 만에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국문학생이잖아. 옷 입는 취향이 다르잖아. 그런데 그거는 자기 취향에 맞추지 말고 성직 취향에 맞추셔야 돼. 아멘. 그러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내 취향 맞추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 그럼 목사의 기준에 맞춰 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일기 안수를 줄 때는요. 나도 여자 목사가 없는 데서 38년을 있었는데 여자 목사님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노예 안에 여자 목사가 없는 데서 30년 이상을 있었는데 여자 목사에 대한 룰이 없잖아. 그래갖고 우리 교단에 들어왔던 여자 목사님들이 입고 다니는 정장을 입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다녀라. 이런 옷을 입어라. 여자 목사님들도 목사들 남자 로만 가운이 있거든요. 그걸 차라리 입고 다녀라. 어? 정장 입고 그냥 막 여기를 부어 제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화려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릴 걸 가리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현대에는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우울증이 걸려갖고 어떻게 영혼을 지도해요? 내 영혼 자체가 지금 침노를 당했는데.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으면 해가닥 그러거든. 그러면은 설교하다가 헛소리 못하고. 그래서 기질 테스트를 했고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 일기 때 그 메리 데려다가 메리가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MBTI 검사해 보면은 목사 될 자격 없는 사람 많이 나와요. 성격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는 뭐 네네네 이래가지 감추어진 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맞아요.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이 정신질환 노예에서 안수 주기 전에 한번 그래서 우리 경영 캠퍼스에서 졸업한 사람은 목사 안수 논문 쓸 때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를 쓰라. 나는 누구? 나는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집안에서? 몇째로? 태어났을 때 환경이 어땠고 부모님은 믿었냐 안 믿었냐 주전뱅이냐 안 주전뱅이냐 이런 거 도박을 했냐 안 했냐 부모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나가 이 속에 숨어 있거든요.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아까 내가 저두에 말한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아무데나 가서 풍덩풍덩대고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이게 요새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설교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시대인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내가 백석교단에 있을 때 이혼을 7번 한 사람이 강성호 씨. 입 벌어지죠. 그래 놓고 3번 이혼한 사람이 거기 또 있었어. 둘 다 떨어뜨리니까 3번 이혼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날 떨어뜨려? 이게 사별을 해서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딱 보면 사별인지 이혼인지가 다 나오잖아. 이런 관리를 자기 관리거든요. 자기 관리. 그래서 이런 걸 잘하고 신자나 비신자 간의 신임과 존경을 받자. 이거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을 보면 이 47절을 보면 맨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는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다음 시간에 목사의 직무, 여러분들과 앞으로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무 하는데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 헌법을 배우면서 목사, 그 다음에 교회 일 목회하면서 세우는 집사, 아니 권사, 장로 세우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당회가 뭔지, 노예가 뭔지 여기까지는 잘 들으시는 게. 그래서 목사가 되고도 헷가닥 끊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목회하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일꾼 세울 때. 우리 교회 일꾼 세웠다. 노예에서 노예장에 와갖고 축복기 내주세요. 노예는 허락도 안 했는데 장로 투표 다 해놓고 그러면은 그때서 또 꼬이는 거예요. 일이. 노예는 비상에 걸리고 개인은 꼬이는 거야. 노예에서 장로를 허락을 안 했는데 막 투표는 많이 해요. 당회 조직 청원서를 내놓고 노예에서 허락을 해야 투표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잘 몰라. 여자 목사님들이 특히 잘 몰라 이런 걸. 기도해보니 노예는 기도해보고 하는 데가 아니고 질서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할 말. 기도해보고 은혜 받아. 응답 받아. 이런 얘기 와갖고 그 임원 어른들한테 그런 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해. 자기만 하는 게 아니야. 응답은 개인적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노예는 질서예요.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헌법 시간에 잘 배우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한다? 헷갈린다. 배워야 돼.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가슴에 담아두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도 보기에 좋고 노예의 질서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잘 운행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든든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